여행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단어도 세상에는 참 흔치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행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여행에 알맞는 목표와 목적 역시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파리에 가서 꼭 에펠탑을 보겠다. 그리고 중국에 가게 되면은 만리장성에 꼭 한번 올라가 보겠다. 그리고 뉴욕을 간다면은 자유의 여신상을 한번 보고 와야지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한 것처럼 일이 술술 잘 풀려만 간다면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행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했는 대로, 우리가 계획했는 대로 잘 풀려져 가는 것만이 아닌 것이 또한 여행이지 않습니까? 파리에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낭만적이지가 않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봤는데 계단이 그렇게 높다라고요. 어떤 계단은 한 사람의 키만큼이 될 정도로, 이거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등산하는 거죠. 그만큼 이 만리장성에 가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을 보기 위해서 뉴욕에 갔는데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자유의 여신상의 얼굴을 보려면은 거기서도 또 배를 한 번 더 타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 앞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는 일들보다는 그 계획한 일들이 그냥 확 틀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내가 준비했던 일들보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팍 하고 터지게 되면서 오히려 그 일을 수습하기에 바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땅의 실제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 함께할 그 아름다운 날들을 꿈꾸면서 결혼을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은 결혼하자마자 아주 예쁜 딸아이도 하나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부부의 사랑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딸아이를 낳고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이 부부는 헤어질 것을 결정하게 된 거죠. 이후 이 여인은요, 어린 딸과 함께 살면서 힘든 인생,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에서 얼마의 보조금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딸아이를 키워가면서 이 엄마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돈이었다라고요. 그렇게 내 모든 삶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와장창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요, 날마다 매일마다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랑하는 딸아이를 위해서 재미있는 동화책 한 권을 사줄 돈마저도 없게 되자 이 여인은 이 딸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는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67개 언어, 67개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135개 나라에서 출판되게 되고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될 만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책 한 권 사줄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쓰다 보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확실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요, 어느 누구나가 전부 다 아름답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운 인생을 소망하면서 계획하고 내 생각을 만들어 가게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진짜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열려지고 그렇게 쉽게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일을 하나 지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잠깐 여기에서 쉬었다 가볼까? 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자리가 또 다른 인생의 문제의 자리, 시험의 자리.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의 자리가 되는 경험을 미국 이민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아마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확 틀어져 버리고 내 훌륭해 보이는 이 생각이 콱 하고 막혀버리는 답답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도 같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도 같이 열리지가 않고 확 하고 열리지가 않고 닫혀버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고, 나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결심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보았던 것처럼 형 에서에게서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다시피 사버리게 되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이 동생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죠. 아주 큰 재산도 모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을 수 없겠다, 힘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에 아내인 이 레아 그리고 라헬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맞지만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을 하였으니 너는 그 베델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야곱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맹세, vow 하였다라고 하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는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을 가게 될 때에 외삼촌에게 도망을 가고 있었죠.
바로 그 길에 이곳 베델에서 잠이 든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곧 장자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너에게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났던 곳이 베델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잠에서, 꿈에서 깬 야곱이 다음과 같은 서원,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도 앞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땅이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확인해 받았던, 약속을 받았던 땅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서원, 나의 맹세, 나의 순종, 나의 헌신을 이 야곱이 스스로 주님 앞에 약속드렸던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다시 한번 베델로 부르시는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고향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야곱이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회복해야 되는 그 땅은 어디겠습니까? 예, 베델.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디 뭐 베들레헴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베델이에요, 베델. 예. 야곱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나의 헌신, 나의 순종이 임했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시는 땅이 베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한 18마일 정도, 그러니까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델로 향하고 있었던 이 야곱의 발걸음이 세겜에서 그냥 멈춰 버리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던 이 야곱의 가장 큰 걱정은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하는 그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서 확 가로채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망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형 에서는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오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장정만, 남자 어른만 400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과연 에서는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동생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두 줄로 서서 맞이해 주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불러 나와서 야곱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을 죽이러 나왔어요. 에서의 목적은 야곱을 죽이러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에서는요, 이를 갈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만 돌아가시면은 난 저 야곱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하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야곱 너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그 확인을 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에서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죠. 야곱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두 팔을 벌리고 야곱아 이제 왔느냐,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용서와 회개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내가 이루어 버리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요,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간절한 절실한 문제가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그 문제를 풀어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진짜 가야 되는, 그의 발걸음이 향해야 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베델, 감사합니다.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델이에요. 베델.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을 향한 나의 서원이 있었으며 맹세가 있었고 나의 순종과 결단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곳으로 오라고 하는 곳은 베델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지금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가축, 짐승을 지낼 수 있는 우릿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우리예요. 자기 집을 세겜에 짓고 자기 우리를, 짐승의 우리를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만들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내 절박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그 야곱의 마음에는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절실한 문제가 해결받게 된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 베델이 없는 거예요. 베델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베델이 지워지게 된 거예요. 들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도 없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 때문에 그 마음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만큼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야곱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살만하니까, 숨 좀 쉴만하니까 내 모든 삶의 중심과 내 모든 삶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오직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을 돌보는 것, 내 재산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혹시나 이 야곱과도 같은 안타까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역시요,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서, 내 인생의 절실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이 관계만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신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맹세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른 핑계,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의 서원,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의 결심, 그저 그냥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버리고 그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저 내 계획을 늘려가는 일들에만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일들이 집중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집을 만들어 갈 때 기분이 좋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드린 서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약속, 맹세가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맹세, 서원, 기도, 약속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저는 물론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국의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성도님들을 도전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원도, 그러니까 믿음의 맹세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원도 믿음의 맹세도 한번 해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서원이 있고 그 서원, 그 맹세, 서원이 있는데 한 번도 그 서원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내가 지켜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진실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괜찮은 줄 알았어요. 형 에서라고 하는 내 삶의 가장 크고 절실한 문제마저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이 비록 베델은 아니었지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이곳 세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만들었다고요. 야곱이 제단을 만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비록 그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부르시는 땅 베델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이곳 세겜에서도 야곱은요 거기 자리를 잡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을 쌓았다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을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이제는 내 계획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야곱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이 사람의 주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야곱과 그 가족들을 이 세겜에,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계획했던 땅 이 세겜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죠.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살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과연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야곱은 자식들에게도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죠. 이 디나의 친오빠들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딸이 몹쓸 짓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에 완벽해 보였던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지옥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하나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야곱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회복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게 될 때 이제 야곱의 반응이 3절이에요. 3절 말씀 제가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땅에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의 헌신을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땅에서, 그리고 이러한 나마저도 아직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으려 하노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막아버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막아버리시고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진 예배가 있다라면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서 나는 그 다스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리,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멈추게 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멈추게 하실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멈추게 할 때, 내 인생 가운데서는 과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배의 관계, 예배의 자의 관계, 이것이 나는 흔들림 없이 든든히 붙들린 바 되어 있는가? 그분은 나의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야곱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이었고, 주님 앞에서 드리는 나의 헌신, 나의 순종, 나의 서원과 맹세가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베델로 가서 거기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심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삶에 참된 지혜가 있고 내 삶의 능력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미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야곱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에게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은 있느냐, 너희들 귀걸이가 있느냐, 다 필요 없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죠. 그리고 주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나눈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 총회장을 지내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친근한 목사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책도 많이 지었어요.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서 드린 기도의 그 일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 아니라면은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저의 앞길을 가로막아 주시고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은혜로운 기도지 않습니까? 나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떠합니까? 주의 지팡이가, 그리고 주의 막대기가 절대로 나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내 모든 인생 가운데서 몰려오는 그 어려움들을 물리치는 것들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지. 그것들이 내 인생을 막아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걸로 반드시 나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손에 쥐고 계시는 그 나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발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진실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녀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역시도 각자가 만들어 가야 하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시간에도 붙들어서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도 본 것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확실하고 누구나 다 분명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들 투성이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확실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확실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여러분들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 누구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도 놓이게 되는 이 육신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막으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곧 여러분들의 베델로 돌아가고 나의 베델을 회복할 수 있는, 나의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기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혹시나 과거에라도
주님 앞에 서원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서원하시고 맹세하신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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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순종을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야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주님 앞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고 절대적인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한번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써먹어버리고 버리시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왜 드리는 겁니까? 저부터 여러분들을 막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을 아멘하면서 내어놓을 때 그 믿음을 붙들어서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회복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약속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아침 시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내 목적에 맞추어 이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 있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베델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꼭 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과 비전과 능력의 역사가 주님 붙드는, 베델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과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기억합니다. 내 안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울고 불고 낙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내 계획,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막으시는 바로 그때에 오히려 주님 나를 부르시는 베델을 회복하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는 그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 자리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겸손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가정, 직장,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